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과 탄식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9편은 분류하기를 지혜 시이자 탄원 시 그리고 언약 시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합니다. 지혜 시이면서 언약 시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또 탄원 시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시편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37절까지를 읽었는데 총 시편 89편은 총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PPT를 한번 보시면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7절은 다윗 언약의 내용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언약의 기원,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배경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언약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과 의미,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이어지는 언약의 연속성, 그러니까 언약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38절부터 52절은 언약에 대한 탄식과 질문입니다. 탄식하고 어찌하여 언제까지니까 이런 질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과정에서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앙과 언약이 성취되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괴리,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신앙적으로 옳은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9절에서 37절은 두 번째 본문에 해당하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내용을 맥락으로 해서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회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었다 거두었던 그런 언약과는 달리 너의 집안에는 영원히 너의 위를 있게 하겠다 그러죠. 혹여라도 잘못한다 할지라도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그 왕위를 영원히 빼앗지는 않겠다라는 다윗 왕조의 영속성, 지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하지만 조금 전 우리가 PPT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첫 번째 부분. 두 번째는 다윗 언약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고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냐면 탄식이었죠. 분명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런 언약까지 하셨는데 우리 삶은 어때요? 어려워요. 어쩐 일인지 우리 삶에는 늘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오, 초등학생이 그런 답을 한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다윗 언약의 확실성을 회고하지만 막상 현실에 일어나는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89편의 표제가 뭐예요? 표제가 이렇게 가로 표시로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돼 있죠.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에요. 에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스라인이에요. 어느 본문에 보면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 역대상에 보면 예스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족속의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요. 혹은 이 가문이 이 족속이 대단히 지혜로운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집안이라고 보기도 해요. 어찌 됐든 에스라 족속 지혜로운 집안의 에단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라는 말이에요. 에단이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 주요 표현 두 군데만 보면 먼저 열왕기상 4장 31절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나오죠. 지혜자로서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되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어떤 문학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또 한 군데를 보면 역대상 15장 17절 그리고 19절에도 또 언급이 됩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기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헤만 아시죠? 아삽, 에단.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찬양을 예배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에단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지혜로운 레위 지파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중심 인물인 거예요. 더구나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뭐예요? 지은 시인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스길이라고 표현이 됐죠. 마스길이라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어 동사인 샤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 마스길. 이 샤칼이 뭐냐면 깨닫다, 이해하다, 지혜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스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혜를 주는 노래 혹은 교훈적인 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단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예배에 인도하는 지혜로운 에단이라는 사람이 무언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은 시가 이 표제예요. 시편 89편.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닥치는 이런 삶의 어려움, 막막함, 암담함 앞에서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신뢰와 탄식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삶의 현장 사이의 그 괴리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삶이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라는 탄식은 단순히 원망이 섞인 탄식이 아니겠죠. 그 탄식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탄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탄식도 안 해요. 그냥 멀어져서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듯 탄식하듯 쏟아놓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에단은 레위인의 찬양대이자 굉장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시인이었죠. 그는 89편의 앞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선포해요. 그러다가 끝부분에 가서는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신실한 신자가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세요.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신실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여요.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는데
그 신실하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신앙의 긴장감,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예요. 이미혜 집사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금껏 잘 자라갖고 기도하고 걸음걸음을 옮긴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야. 하나님의 도대체 진짜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맞냐, 이런 신앙적인 혼돈과 갈등이, 이게 신앙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떤 경우는 방황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잖아요.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요.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나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러나 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암이 어느 날 찾아왔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탁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늘 신실하게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던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고쳐주셔서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겼는데 어찌하여 이런 고통이 제게 여전히 머물게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애단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찬양하면서도 어찌하여 도대체 언제까지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움직이는 걸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열매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종종 의문이 들고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찾아들 때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가라 하는 대로 듣고 순종하며 왔는데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언약,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해서 회고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망하기 전인지 망한 후인지 무너져버린 그 왕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나라가 망하고 왕위가 끊어져 버렸어. 언약이 폐기된 것 아닌가와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성취는 이럴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지켜가고 계세요. 내가 기다리는 때와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지켜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보기에 지연될 수 있어도 결코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그 과정은 우리의 기대보다 깊고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괴리 사이에서, 그 벌어진 인터벌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여전히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조금 더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가고, 더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흔들린 건 우리의 시선이었고 우리의 마음이었죠. 그때마다 더 말씀 앞으로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